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본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와 같은 나병 환자 나사로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나병 걸렸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 참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가 이번에는 또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이번에 또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사로는 주님에게 감사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나사로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는 다른 말 할 입장이 못 됩니다. 예수님께서 1월 8일 금요일 여리고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1월 8일 금요일 아침 일찍 그곳 여리고에서 베다니를 향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금요일 해 떨어지고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주님은 나사로 집에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나사로의 집에서 휴식을 하신 겁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말은 토요일 해가 떨어지자마자 나사로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식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잔치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비싼 나드 향유를 든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향유는 이스라엘 처녀들이 결혼 자금으로 보관하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좋은 향유를 많이 소유할수록 좋은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좀 돈이 많다 그러면 좋은 혼처가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래. 그런데 여자가, 그 처녀가 말이에요, 한 500억을 가졌다. 나이도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은 좋은 신랑감이 막 이렇게 대시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좋은 나드 향유, 비싼 나드 향유를 가지고 있으면 이 좋은 곳으로 좋은 남자가 이 대시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처녀들에게는 그러므로 이 나드 향유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겁니다.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면 그림에서나 아니면 실물에서 이 목이 긴 병 있죠? 목이 긴 병, 그런 병이 일종의 그런 병에다가 나드 향유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절대로 개봉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 그 목을 딱 쳐서 깨뜨려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홍콩 가보셨어요? 아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홍콩 말고 홍콩 가보셨죠? 그 홍콩에는요, 이 영업용 택시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8억이에요. 그 차값이 많이 해야 한 3천만 원. 그리고
8억을 주고 사면 그 하루 이자가 나오나요? 이자가 안 나와요. 8억이면 이자가 얼마인데요. 그런데 그 차를요 없어서 못 사요. 아니 그거 사가지고 이자도 안 하루 수입이 이자도 안 나오고 그 차값 해봐야 그게 이제 한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8억짜리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허가증이죠. 예, 한 8억이 넘어요. 제가 실제로 가서 보고 확인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8억이에요, 8억. 근데 왜 8억짜리 그 영업용 택시를 왜 살까요? 왜 없어서 못 살까요? 내년에는 9억이니까. 제가 이렇게 탁 질문하면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돈 버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강남에 뭐 30평 아파트가 30억이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사실은 우리도 강남인데 한강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강남하고 좀 다르네요. 30억이 아파트 30평이 30억이요. 우리 김포는 3억인데 30억이요. 왜 그 30억짜리 김포에서 열채를 살 돈 가지고 왜 굳이 강남에다가 30억짜리 아파트를 사죠? 내년에는 5억이 오르니까. 예.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보관하고 있는 이 나드 향유가 갈수록 값이 올라요. 이거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싸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이 결혼 대상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더 좋은 신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녀들에게는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이 나드 향유예요.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려면 입구 부분을 깨뜨려 사용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드 향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용을 안 해요. 그냥 값어치가 있어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시집 잘 가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아예 깨뜨려야만 쓸 수 있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시던 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건지시기 위해 거칠어진 발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먼지투성이인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래서 처녀가 되면요 머리가 아주 길어요. 지금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요 머리는 자르는 대신에 요 귀 바로 위에 한 두 가닥은 안 잘라요.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길게 늘었더래요. 그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그 머리카락입니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머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먼지투성이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은 여자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머리털은 여자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다. 300데나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이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한순간에 허비했으니 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비난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비난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나는 인류 역사에 한 번 죽는다. 내가 죽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간다. 마귀에게 눌린 영혼이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구제의 기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다. 그러니 가만두어라. 꼭 구제 안 한 사람들이 꼭 교회에서 구제 안 한다고 비난해요. 옛날에 신월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자꾸 교회가 왜 불쌍한 사람을 안 돌보냐고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존경을 했어요. 아, 좋은 집사님이 계시구나. 그 옆에 우리 그 신월 7동에 갱생원이라고 있어요. 그래 갱생원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자매 결혼을 몇 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그 집사한테 늘 구제 안 한다고 그렇게 불평하던 집사에게 집사님 그 한 사람 자매 결혼 맺으시지요.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그 속으로 그러면 왜 불평하셨을까? 가룟 유다가 진짜 평소에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한 사람은 늘 불평해요. 아니 그 전에 구제 안 하셨어요? 오늘 또 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지금 발에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씻겨주는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때 나사로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잔치 자리에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맨날 비난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잔치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어요.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 때문에 전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대제사장 그룹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 전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그룹은 전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는 나사로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집단윤리라고 하는 그룹입니다. 집단윤리라는 그룹이에요. 이 집단윤리라는 말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괜히 국어사전 뒤져보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아니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건물에는 교회가 2개, 3개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이 금포교에 왔어요. 아내가 전도해서 왔다. 친구가 전도해서 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이 금포교에 보내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물론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왔지만 결국은 누가 이곳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금포교회를 보냈느냐? 아, 너는 금포교회 목사를 만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너는 여러 가지 네 개성이나 특징으로 봐서 너는 금포교회에 가서 이후배 목사를 만나야 제대로 예수 믿고 천국까지 올 수 있다. 사람마다 다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금복의 담임 목사보다 더 가까우면 안 돼요. 남편이 아무리 가깝고 아내가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목사님보다 더 가까우면 안 된다니까. 아니, 영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거야. 영적인 부분이 그래요. 지금 제가 영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 가지 마시고. 믿습니까? 그런데 대개 교회는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한 사람이 생겨요. 뭐 같은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나이가 같다든지 아니면 취미가 같다든지 어쩐지 이렇게 더 친해지는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친해지는 사람이 생겨요. 그 친해지는 그 그룹 대개 3명 단위예요. 3명 단위. 4명 가면 또 편갈라지니까 대개 3명이 되게 많아요. 3명끼리 이렇게 친해요. 근데 그 3명이 너무너무 친해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3명이 모여갖고 야, 우리 목사님이 내일 새벽기도 하자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자기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결정해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부부도 그래요. 부부도 그냥 새벽기도 하면 되지. 여보 이리 와봐. 평상시에 금술도 별로 안 좋은데 아주 유난히 우리 새벽기도 목사님 하라는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둘이 의논할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면 되지. 이거를 집단윤리라 그래요. 알았죠? 이 집단윤리가 만들어지면 순종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데려올 때는 이미 집단윤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여인을 그 율법대로 죽이라. 그러면은 로마하고 원수가 돼요. 예수님이 로마하고 원수가 돼요. 왜냐하면 사형 언도권이 로마에밖에 없어요. 이 여자를 용서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원수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걸어 넘어지고 이쪽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걸어 넘어지도록 그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집단 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도 이제 그들의 집단 윤리 예수님이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요. 글씨를 쓰시니까 그 글씨를 가지고 서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해석 때문에 집단 윤리가 무너져요. 그래서 전부 예수님과 1대1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는 1대1이에요. 남편이 시험 들면 아내가 그 시험을 잡아줘야지 같이 시험 들어. 아내가 시험 들면 남편이 그걸 회복시켜줘야지 같이 시험 드냐고. 이게 집단 윤리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집단 윤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 글씨를 해석하는 의견이 서로 달라서 이 집단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쳐라. 만약에 집단 윤리가 안 허물어졌으면 야야 모여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치라 그랬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의논이 될 건데 전부 다 집단 윤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각 개인의 양심에 이 말씀이 박힌 거예요. 생각해봐요. 다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슬금슬금 도망간 거예요. 누구만 남았어요? 그 여인만 남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집단 윤리.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전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모여갖고 이제는 예수님도 죽여야 되지만 나사로도 죽이자 이렇게 의논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집단 윤리는 무너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월 11일 해피데이를 위해 베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전도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사로 집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죠. 그게 지금 전도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에서 나사로 죽이려고 하죠. 전도를 싫어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전도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전도 안 하면 누구 편입니까? 왜 안 들은 척 하십니까? 자, 다시 할게요. 사단 마귀는 전도를 싫어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전도 안 하면 누구 편입니까? 누구 얘기 같습니까? 한 영혼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 편이 됩니까? 하나님 편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머물 곳 있나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를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동해 멍에 쳐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이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편이 됩시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옥합은 자아입니다. 겉으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반질반질하고 깨끗합니다. 옥합이라는 자아는 아주 고가품입니다. 깨뜨리기 아깝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전이에 여러분의 철학, 소신, 고정관념이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아깝지만 깨뜨려야 하는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깨뜨릴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유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 간다 그래도 믿으실래요? 예수 믿으면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예수 믿으면 취직도 안 돼도 예수 믿으실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자신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옥합을 깨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만큼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옥합이라는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했습니다. 300데나리온 4,500만 원을 한순간에 허비하는구나.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보람 있게 쓸 수 있었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것과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은 같은 선산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같은 값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에게 드려지는 것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같이 비교합니까?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교하는 것은 가룟 유다, 이것을 예수님에게 드리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에게 한순간에 없어버렸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하는 그 유다의 마음을, 유다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 도둑이라 그랬어요. 도둑이잖아요. 어떻게 진짜 다이아몬드하고 가짜 다이아몬드를 같은 값으로 쳐요? 이게 도둑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 모양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가치를 반드시 사람을 섬기는 가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치하고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일생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본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의 특징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병을 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 통증이 없듯이 본인이 죄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감각이 없다. 그래서 나병을 인간의 죄로 그렇게 상징을 합니다. 언제부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치료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이 치료하셨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치료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그러므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야 죄 값인 사망이라는 벌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 소식과 같은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자아라는 옥합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을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치료받는 나병 환자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인생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로의 소식을 나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